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 두 번째 시간, 진짜 마지막 당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23장 우리 지난주 말씀은요, 사실 모든 백성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만 불러서 한 유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온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자신이 남길 말들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유언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로 한번 여러분들이랑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15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보통은 리더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안하거나 뭐 약간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보기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야.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렇게 해. 그렇게 해. 니네들이 볼 때 우상을 섬기는 게 좋아 보이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집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여호수아의 자신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확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근거 없는 자신감은 어떻게 돼요? 전문 용어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뽀록이 납니다. 네, 금방 들통이 나요. 금방. 그런데 근거가 있는 자신감은요, 뭐 금방 증명 같은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농구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NBA 참 하이라이트로 이제 종종 보는데, 이제 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NBA 선수 중 한 명, 이제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현역 시절에 있었던 일화예요. 일화. 어떤 이야기인데, 상대 팀의 반칙으로 자유투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상대 팀의 센터인 디켐베 무톰보, 이 사람도 어마어마한 그 레전드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2m 18이에요. 키도 엄청 큽니다. 그런데 마이클 조던을 도발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마이클 조던이어도 자유투를 눈 감고 쏘는 것은 가능하겠는가? 이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사실 그 NBA에는 전 세계에서 농구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리그잖아요. 근데 거기서도요, 자유투 성공률이 막 30% 40%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던져도 어때요? 눈 뜨고 던져도 10번 중에 3, 4번 들어갈까 말까 한 사람들도 질비한 그 리그에서 조던에게 너 눈 감고 쏠 수 있어, 이렇게 도발을 한 거예요. 근데 조던이 어떻게 했겠어요? 갑자기 무톰보의 이름을 불러요. 무톰보, 내 이름을 잘 봐. 내 눈을 잘 봐. 눈을 딱 감고요, 쐈는데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이거 안 들어갔으면 되게 창피했을 텐데요, 눈 감고 그냥 쐈는데 쏙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뒤집어서 찾아보세요.
제가 이걸 보고요, 막 약간 좀 와, 굳이 상대 팀의 도발을 받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아니 축구 그 페널티킥 차는데 그 상대 팀이 도발을 한다고 해서 눈 감고 찰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조단은 눈을 감고 쏠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왔어요? 본인의 실력, 확실한 그 실력. 이 자유투 정도는 내가 눈을 감고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신감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신감이에요? 어떤 자신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자신감은요, 사실 여호수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24장 전체는요,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것인데, 첫 번째는요, 역사 강의를 합니다. 2절에서 14절을요, 역사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자신감을 드러내거든요. 역사 강의를 총 4파트로 나눠요. 첫 번째는요, 선조 시대예요. 선조 시대. 이스라엘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고, 또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출애굽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한 홍해를 건너시고, 또한 광야길을 건너게 하신, 인도하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사는 특별히 요단강 동편에 대한 역사예요. 그게 어떤 역사면요,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왕 시혼과 옥을 죽이고 승리한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압 왕 발람이 거짓 선지자 발락을 통해서 이제 뭘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저주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임을 만천하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약속의 땅을 정복한 어떤 그 승리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사는 누가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볼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한번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히려 너희들에게 손해다. 그러면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언급할 때요, 2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언급합니다. 데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데라의 아들은요 3명 있었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런데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죠? 하란도 아니고 나홀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가정인 그 데라의 가정에서 나홀도 아닌 하란도 아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냐면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의 칼이나 너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기 전에 뭘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왕벌, 주먹만한 벌이 있을까요? 네. 저는 진짜 벌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전쟁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심을 줘서 무력화시켰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제 왕벌을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천국 가면 이런 거 다 물어봐야 돼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봐야 돼요. 이제 저자 직강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CEV 성경을 제가 보니까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걸 패닉에 빠졌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쟁하기도 전에요, 이미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사로잡혀서요, 전쟁할 의지가 없을 정도로 무력화시켜서 이스라엘의 칼에 넘어진 자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넘어진 자들이 더 많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힘주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고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장담하는 이유는요, 1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너스 좋아하세요? 보너스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보너스. 하나님 믿음은요, 이런 보너스가 있어요. 수고하지 아니하는 땅을 주신대요.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주신대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화과와 포도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 랜디 포시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요, 의사에게 췌장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이 교수님이 이제 학교에게 알렸고, 이 사실을 안 학교 당국은 이제 그러면 교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삶을 마무리하십시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수님, 학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강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책으로 만든 게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출판되자마자 아마존과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단번에 꿰찼습니다. 랜디 포시 교수는요, 전공이 컴퓨터 공학학입니다. 마지막 강의를 하는데 자기 전공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소중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시간이 나시면 한번 그 번역이 돼 있으니까 한국어로도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런데 저는 좀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대요. 아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이 배웠으면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다. 팀워크, 인내심, 스포츠맨십,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제가 이거를 보고요, 정말 한 2, 30번 계속 읽어봤던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대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어떠세요? 인생을 한 60 이상, 70 이상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어떠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라는 것 몸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경을 당해도 어때요? 이겨내는 능력. 예? 인생 혼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팀워크잖아요. 팀워크, 스포츠맨십, 이런 게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생활도 팀워크예요. 팀워크. 직장생활도 팀워크예요. 팀워크. 우리 교회도 팀워크예요. 팀워크.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도 팀워크고, 성도들과도 팀워크고, 팀워크가 잘 되는 데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내키면 하고, 자기가 좀 싫어하면 안 하고, 여러분, 거기서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사실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췌장암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웠을 때 마지막 한마디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하십시오. 뭐라고 하겠습니까?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호언 장담하는 그 확신의 말, 그 신앙의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장소 세겜입니다. 세겜. 왜 세겜일까요? 창세기 1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한 그 약속의 장소가 어디예요? 그 약속의 장소가 어디예요?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그 세겜 땅에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수백 년 후에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약속을 하고도요,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 없는 약속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 아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그 약속의 땅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한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여호수아의 자신감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뭡니까? 두 번째 읽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금 섬기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뭡니까? 여러분, 그 설교는 제 생각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그렇죠. 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네,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믿기로 결단하면, 선택하면 너희들의 결단과 선택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따른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뭐 어떤 자매님이 뭐 남자를 사귀었어요. 남자를 사귀었어요. 그리고 한 6개월간은 막 알콩달콩 되게 재밌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를 만나는 시간보다 다른 어떤 여자를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는 막 명품을 사주고 나한테는 지오다노 티셔츠를 사주고 밥도 그 여자랑 비싼 거 먹으러 가고 나랑은 그냥 해장국 먹으러 가고 나중에는 나랑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카톡에 답장도 잘 안 하고 그 여자한테는 막 너무 잘해요. 막 인스타에 그 여자랑 찍은 사진들이 막 도배되고 막 여행 가고 막 결혼을 약속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에 있는 권총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귀기 전보다, 결혼하기 전보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그 상처가 더 크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비유할 때 신랑과 신부를 비유하죠. 한번 우리가 약속으로, 언약으로 맺어지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우리만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만 연락하기를 원하고 막 하루에 카톡이 막 200개씩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그 관심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 어떻게 되신다고요? 질투의 하나님으로 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전혀 당하지 않았을 그 저주와 재앙까지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내가 너희들을 멸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백석대학교 송병현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심하는 일은 심각한 행위이다. 적당히 믿는 것, 섬기다가 어느 순간에 대충 얼버무리는 신앙은 용납될 수 없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관계를 맺지 않으면 임하지 않을 심판,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음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시록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며 재앙과 멸망을 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싫어하시고 우려하셨던 것,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우상 숭배하시는 분 계세요? 예배 오시기 전에 이른 아침 일어나서 절에 가서 불상에서 절하시고 이렇게 스님에게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오신 분, 나 그러고 왔다, 없으시죠? 우리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아무도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우상 숭배입니까? 팀 켈러 목사님 말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데서 얻으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십니까?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때가 가끔 생기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들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한다면, 아니면 내 고집,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도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발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나,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나, 아니 너희들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그 축복을 반드시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도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보기 좋은 대로 해라. 니네들이 우상을 섬기고 싶으면 계속 우상을 섬겨라. 너희들의 끝은 정해져 있다라고 무서운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의 도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번이나 호언장담하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막 여호수아가 아니야, 니네 그렇게 못할 거야, 니네 어려울 거야, 막 이렇게 막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21절에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니네 못할 거야, 니네 어려울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을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끝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2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수아가 그렇게 신신당부했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멸망한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번이나 여호수아의 그 유언 앞에 장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혹시 한심합니까? 손가락질 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 오시기 전에, 아니 교회 끝나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면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가면서도 그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베드로의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저희는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